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가올 우리의 삶에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산으로 오게 되면서 적응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날씨입니다. 날씨가 좀 차가워서 저도 목이 좀 잠기네요. 날씨가 제가 10월에 특별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첫째 날 인도를 위해서 교회 앞 마당에 차에서 내렸는데 입에서 입김이 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산은 부산보다 많이 춥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좀 약간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추우시죠 하면서 제게 핫팩을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그 핫팩을 받았는데 그 온기가 참 제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핫팩을 사가지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어제 하나 이렇게 흔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따뜻하거든요. 또 교회에 추워 보이는 분이 있으면 저도 하나씩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한 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이 온기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면역이 20% 30%가 떨어지게 된다. 자주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몸의 온기, 우리 몸의 온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와 또 동일하게 우리 몸의 온도, 온기도 중요하고 참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온기, 우리 믿음의 온기, 그것도 그 온도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저는 이 마음의 온기,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꼭 붙들고 있는 참 권면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활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으로 넘어온다면요 저 강대한 자손이 있으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이 들린다면 이건 지금 자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우리가 자에게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도 활동을 해야지. 그래도 움직여야지. 나도 춥지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생각하는 그겁니다. 신앙으로 넘어와서 성경에서 본다면 강대한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자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자꾸 듣고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의 온기가 자꾸 떨어집니다. 마음의 온기가 자꾸 떨어지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자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온기가 자꾸 올라가고 믿음의 온도도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말 속에 믿음의 선포, 은혜의 말이 있게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온기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그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로 나아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의 온도를 올려주시고 있고요 믿음의 온도, 그 온기를 지금 올려주시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온도, 마음의 온기를 올려주고 계시냐? 세 가지 장소,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냐? 바로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서부터입니다. 그들의 길 위에서부터 마음의 온도를 올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25리 60스타디온의 거리거든요. 한 11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그들이 걸어가면서요, 지금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보통 이해합니까? 불신앙의 길이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봐도 똑같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고지하면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요, 이 엠마오를요, 학자들은 한 4군데 정도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공식적으로 여기다고 꼭 지정 있는 성경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4군데 정도 지정하는데, 그 중에 가장 지지받는 곳이 어디냐? 제가 지금 빨간색에 놓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은 곳, 예루살렘에서 약간 서쪽의 위쪽, 거기를 엠마오로 보는 지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엠마오. 근데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 북쪽 한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도만 봐도 믿음 없으면 갈릴리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오히려 믿음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에서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참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목적지에 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성공을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보겠다, 그때 내가 의미 있는 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병약한 분, 병에 걸린 분은 병이 깨끗하게 완치가 되면 그때 영광도 돌리고 헌신도 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에 좋은 결과를 받아들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예, 웃으시죠?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약간 난이도 있는 질문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다음에 기록한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누가가 이 엠마오의 기록을 누가복음 제일 끝장에 해두었습니다. 그걸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니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장 47절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엠마오의 이 길 위의 이야기는 그때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고 그 과정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받는 교회로 걸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을 놓치게 되면 많은 은혜의 요소를 놓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아내와 함께 결혼 예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례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 결혼 예식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구체적이고도 와닿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나중에 결혼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이 참 와닿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제일 와닿은 말씀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부터 먼저 말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게 와닿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와닿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아내가 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전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떤 말씀이 와닿았어? 그러니까 아내는 이 말씀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요리를 못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을 들은 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을 하면서 사람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구나, 거기에만 집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만 집중하면 결과지상주의가 되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과정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과정에 담긴 일상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에게 사업의 성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약한 분이 치유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상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손을 붙들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이 과정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과정 속에 작은 일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내 마음의 온기를 올려주시고 믿음의 온도를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그 은혜의 높은 온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의 은혜를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온기가 점점 높아져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의 온기를 높여주고 계시는가? 그 장소가 어딘가? 바로 함께 유하시면서입니다. 그들과 함께 유하는 그곳에서, 그 집에서 마음의 온기를 높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 합독해 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되게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 번 더 보시면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계시고 가시면 가셨지 가시는 척할 분이십니까? 근데 정확하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의도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정확하게 누군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그 두 제자, 그 제자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뭘 했느냐, 예수님을 가시는 척하는데 가시지 말고 함께 집에 유하시자고 강권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알아봤느냐, 강권해서 집에 함께 유하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신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하면 뭡니까? 그들이 강권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강권에서 함께 유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앞으로 오시고 지나가시는데 나는 혼자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냥 보내어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통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몸에 또 우리 신앙의 온도, 마음의 온도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 한 부분 더 있는데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사자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소 엄중한 말씀으로 들리죠. 근데요 그 말씀이 지나서 3장 20절이 오게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를 초대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강권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임해 주시기를,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강권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본문 보면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성경에 그 답이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걸음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전도했던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제게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제 믿음을 격려하던 그 교회 선생님의 그 모습을 통해 제게 찾아오신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 신앙과 믿음을 지도하시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찾아오셨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엠마오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때로는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걸음을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은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셨던 주님,
앞으로도 늘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강고 나여 주님을 모셔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주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의 복이 되고 인생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전에 한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도 듣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약간은 생뚱맞은 묵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우리가 아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이걸 요즘 말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저자직강입니다. 저자직강.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내가 설교하면 차가워질 수도 있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습니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말씀 보니까요, 45절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어떤 마음이 되냐면,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오냐면, 예수님은 마음을 여셨는데 내가 설교할 때는 혹시라도 마음이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마음이 다치고 계십니까? 마음이 열리고 계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생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주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는 항상 저 혼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아무 은혜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동안 이 기도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 바로 그 문 앞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여러분 강고 나여 그분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연말이 되어가는 시점에 과거 그렇지 못했다면 1분이라도 더 기도하기 노력하는 겁니다. 더 말씀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더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래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온기를 올리시고 내 인생의 온기를 올리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의 온기요 믿음의 온도가 높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정교회가 하나님의 온기로 그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정말 마음이 식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온기를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믿음의 온기를 지켜간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온기를 높여가고 믿음의 온도를 높여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느 곳에서 그 마음의 온도를 높여가게 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3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들이 모여 있어. 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곧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저녁이고 밤이거든요. 어두워진 것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달려가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좌절된 좌절의 장소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걸어갈 길이 없다 생각했던 낭망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도망치고 싶다, 도망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살기 등등한, 기세 등등한 위협의 장소입니다. 근데요, 그들이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망쳐오는 장소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장소로 그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합니까? 딴 얘기 안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돌아간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다는 것, 이거 왜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부활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건 그들이 걸었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걸었던 주님을 따랐던 길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바로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옳은 길을 걸었다를 확증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주님을 따랐던 삶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의 길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그 섬김의 길 걸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어깨가 무거우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걸었던 길은 옳았던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정말로 옳은 길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럴 것입니다. 내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가장 이 본문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 한 가지, 그들은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았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을까?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는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도요, 그 답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찬을 나누는 것처럼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성만찬의 장면이 떠올라서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음식 잡수실 때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통 축사할 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은혜를 구하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옷자락이 내려가면서 무엇이 보였겠느냐? 바로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못자국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을 보는데 마음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해석은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기독교의 전승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장면을요, 성화로 그리면서 어떻게 그리느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보면요, 제자 중에 꼭 한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못자국이 있는 그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손,
어떤 손입니까? 못 박힌 손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손, 그 못자국 아닙니까? 헌신하신 그 못자국 아닙니까? 우리에 다 쏟아내어 주신 그 헌신의 아름다운 손 아닙니까? 그 발, 그 창자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섬기고 싶은 그 자리, 내가 섬기고 싶은 그 자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떠나고 싶은 그 자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그만 내려놓아야 하겠다. 아니면 깊이 갈등하며 내년 한 해 섬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미적미적 갈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발견하고 누려서 마음의 온기가 올라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섬김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내가 그 봉사를 잘할지 못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년 한 해 반드시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결단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주님은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온기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 엠마오는 아니십니까? 내가 정해두고 있는 목적지는 아니십니까? 주님이 나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 드렸던 한 목사님의 권면을 다시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나가실 때 강권하여 모셔드리는 것도 내 인생의 복이고 내 인생의 은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다고 말할 때 거기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나는 주님을 경험하리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요, 마음의 온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내 마음의 온기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도 그 온기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온기로 여러분의 삶도 가득 차고 우리 충정교회도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